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다락방 운동의 앞서입니다. 다락방 운동의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 받고 중요한 언약의 말씀 받았으니 나가서 엄청난 일을 벌였냐?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셨냐? 아니라니까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처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또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 전해서 살려야 될 건데 흑암을 무너뜨려야 될 건데 근데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그죠? 그냥 가지 말고 그 얘기라니까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내용을 가졌지만 하지만 그것은 지식이어서는 안 돼. 그냥 너가 아는 것 그 정도로는 안 돼. 8절에도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 받고 그제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죠? 이스라엘 회복 관심 갖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진짜 집중할 것은 따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의 오직 성령이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가끔 윤 목사님이 그 말씀 쓰시죠. 그죠? 테시트 파워. 그죠? 밥 짓는 거 똑같은데 좀 다르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수치로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데 전문가가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 책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몇 스푼 넣고 물 얼만큼 넣고 그거 맞출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르다. 예전에 저희 형이 초밥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만큼 잘했는가 제가 초밥을 그때는 안 좋아했으니까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는 초밥은 있죠. 근데 보니까 그 장인들은 이 뭐 밥알 몇 개 거의 거기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진짜 장인들은. 그거를 무슨 세 가지고 하나 둘 세 알 이거 100ml 이내 이래갖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TV에 한번 이렇게 뭐 달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무게도 거의 동일하게. 그죠? 그게 테시트 파워라니까요. 불신자들도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마찬가지죠. 그냥이 아닙니다. 지식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공부 좀 했다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다락방 운동에 앞서,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중요한 비밀의 말씀 가지고 분명히 이제 다락방 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다락방의 그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맞는데, 근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앞서 준비해야 될 것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다락방 운동에 앞서이죠. 그죠? 우리도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사탄도 귀신도 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도 잠시 뭐 거의 카톡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지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다니까요. AI의 설교문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작성한다. 그렇게 했죠. 그죠? 발달되어 있으면 인공지능으로 하면 최소한 앞뒤가 틀리지는 않겠죠.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은 딱 정확하게 구도가 되어 있겠죠. 우리 사람은 한다 하더라도 그거 좀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앞뒤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인지라 기계니까 로봇이니까 또 인공지능이니까 그거 틀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최고의 설교문입니까? 지식은 맞을지 몰라도 내용은 틀리지 않고 문법은 맞을지 몰라도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감동 주는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메시지가 됩니까? 그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죠? 다르게 또 표현한 적이 있죠. 50m에 똑같은 표적지가 있는데 두 사람 활을 쏘지만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닿을 수 있다. 그런데 100m까지 화살을 쏠 수 있는 사람이 50m를 쏘는 것과 딱 50m밖에 못 가는 사람이 쏜 화살 같지만 50m에 꽂혔다는 것은 같지만 같겠냐 그게. 그죠? 다르다니까요.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닌 진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는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락방 운동에 앞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초,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한다. 내용을 읽어보면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 먼저 믿는 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계획을 함께 볼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힘이 모아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된다. 먼저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많은 불신자들이 반대, 조롱 혹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 모임의 역할이고 시작이다.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힘이 모여져야지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언제 한 번지 교회 성도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림 없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좀 늦는 것 같습니까? 저는 늦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있더라니까요. 물론 신학교 또 뭐 부교육자, 사역자로서 있으면서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 교회에 목회자로 담임 목회로 갖춰야 될 게 있더라니까요. 아직 제가 부족한 걸 안다니까요. 그죠? 우리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 아니니까 꼬치꼬치 정확하게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도 아마 갖춰야 될 게 있을 겁니다. 나름. 그죠? 특히 작은 교회는 더 그렇죠. 큰 교회는 사모님 표 안 나눠도 되는데 작은 교회는 오히려 작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이것저것 할 게 많다니까요. 한번 그 말씀 하시던데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 역할도 해야 되고 사역자 역할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다니까요. 몰랐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래
사모는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할 게 많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표 안 나게, 그죠? 너무 편해도 안 되죠. 아마 그래서 갖춰야 될 것,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있을 겁니다. 중직자 성도는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인다.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망치는 거라니까요. 귀하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로 오게 하신 이들 상처 줘서 돌아가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고 그 소리 듣고 사라져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실망하고 그것을 그 잘못된 것을 그 오래된 습관이 체질된 것이 나타나 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로 알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내 교회 가봤는데 이렇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지금은 없는 게 낫다니까요. 그거 안 갖춰준 상태에서는 좀 더 있다가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큰 빌딩, 높은 건물 쌓을 때 얘기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진다니까요. 확실하게. 그죠?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바벨탑. 잘못된 것에서 그렇게 세워진 탑.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무너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발판 위에서 반석 같은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지 않은 바벨탑은 제 아무리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지만 반드시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죠? 한국교회 특히 이런저런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아름다움을 화려함을 크고 융성함을 자랑했지만 사라진 교회 많잖아요. 무너진 교회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는 영광을 가리는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목회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차라리 넣는 게 낫다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먼저 이 제대로 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많은데 파수꾼이 없지 않냐. 진짜 필요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파수꾼이라니까요. 그죠? 어떤 비바람이 쳐도 번개가 쳐도 바람이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지켜내는 그 파수꾼, 파수망대 그게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망대 하나만 있어도 또 1년에 하나만 세워가도 그 교회는 금방 부흥한다.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부흥이 그래서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망대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다니까요. 작다고 많지 않다고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 브리스가 부부만 있어도 못할 게 없다니까요.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로마까지 같이 가고 목숨을 내놓았다 하잖아요. 그죠? 파수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자되고 또 이 제자가 사명자로 되어질 때 파수꾼인 거죠. 그죠? 교회에는 그런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의 특징이 그 제자 찾는, 그 제자와 함께하는 운동이라니까요. 그죠? 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그죠? 예수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페스티벌로, 이벤트로, 그죠? 5,000명도 먹이고, 3,000 제자도 세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남는 이들은 그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필요합니다. 복음은 널리 전해야 되죠.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맞죠? 그죠? 하지만 진짜 일은, 진짜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 사명자들을 통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세우는 교회에 그러한 파수꾼이, 그러한 망대가 필요합니다.
이 망대는 특히 지역 살리는 그 모임, 그 사람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다락방 교회가 다른 교회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린 현장 교회 한다니까요. 그죠? 곳곳에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다락방 한다는 게 뭔가? 그냥 성경 공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했다고, 복음 들었다고 무조건 다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기에 그 중간의 과정으로 지역에서 성경 운동을, 말씀 운동을, 생명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더욱더 힘을 갖추고 제대로 준비되어서 교회까지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그 운동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모임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제대로 세우는 것, 그게 망대라니까요.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24시 기도의 그 빛을, 그죠? 이 모든 세상은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더욱 그렇기에 빛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재앙인데, 재앙인 줄도 모르는 방하고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 아이들이, 그 약한 자들이, 버려진 자들이,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진짜 내가 빛을 갖고 있고 비출 수 있고 사람들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 파수꾼에 망대 세운다 하면 그때부터는 모여도 상관없죠. 그죠? 그때부터는 제대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안테나도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거 없이는 그냥 어중이 모이게만 해서는 숫자만 채워서는 그 모든 것들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100이든 1000이든 한순간에 흩어지고 무너집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 준비들을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니까요.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그죠? 지역을 보면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300%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개인이 그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 내용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을 살릴 만한, 힘줄 만한, 세울 만한, 만나는 쪽쪽 시험 들게 하고 만나는 쪽쪽 잡아뜨리는 그게 아닌, 그죠? 어떤 사람에도 살릴 수 있는 장애가 있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든 경제 문제가 있든 삶이 좀 부족하든 지식이 없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도 포용하고 살릴 수 있는 그 힘,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그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만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들어봐라 이러면서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조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에서 그것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죠. 어떤 곳에서는 그래도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이래가지고 훈련도 시킨다니까요. 군더더기 없애고 그거는 누구를 마다든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거지만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이 사람들은 마음은 딴 곳에 있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말을 주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넋두리에 불과한 거고 내 한풀이에 불과한 겁니다. 경제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 그럼 그 경제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니까요. TCK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 문화도 아니고 저 문화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면 우리 전해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봐라. 디모데 그랬지 않냐. 모세 그랬지 않냐.
잘 몰랐을 땐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죠? 진짜 큰 인물들은 우리 그 가운데서 이쪽도 저쪽도 다 살리는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세우셨다. 그 메시지 전해주면 된다니까요. 그 준비들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반을 먼저 다지는,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까지 세우는 그런 우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포럼이 되어지면 불신자들은 반대도 한다니까요. 조롱도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조롱하던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크게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명만 모여보십시오. 한 50명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교회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모를 것 같습니까? 아시잖아요, 이 합천의 분위기를. 그죠? 한 명만 새로운 사람이 있어도 외지에서 누가 와도 아는 곳인데 10명 모였다, 50명 모였다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문을 내고 일부러 막 그렇게 보이라고 안 해도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야, 그 교회 한동안 계속 조용하더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뭐가 있나? 뭐하노 도대체 모여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게 때로는 반대이기도 하고 조롱이기도 하겠지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그 얘기 안 듣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렇다지만 이분은 그런 얘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알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냐. 그 가운데 진짜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든 삼단이든 사단이든 상관없이 온다. 그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섭습니까? 그런 말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무섭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그 소리 듣는다고 복음운동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렇게 모여서 움직이게 되면 그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반대도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그 반대에 힘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에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흑암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죠? 요즘 우리 단체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당연하죠. 흑암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흑암이 아니죠. 237을 어쩐정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된다니까요. 조롱도 한다니까요. 그죠?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온 동네를 소욕해 하는 자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이상한 풍속을 잘한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금대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진짜 제대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살아나는 것이 보여지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한 명씩 초청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초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예비된 자를, 갈급한 자를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갈급한 자 없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가 없습니까?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고 그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급하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만났지?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지? 많은 이들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킬까? 우리 교회로 이끌까? 인도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만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야, 내 이거 읽고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딱 그리고 또 성경에 저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부분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거 뭐 어쩌라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붙이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초대교회 얘기죠.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 아시죠? 조인주 장로 어떻게 복음 듣게 됐는지. 여걸인데 집안에 문제 생기고 누구는 또 아프고 암 걸리고 이혼하게 되고 자기 사업은 망하게 되고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약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전에 뭐 미용실인가요? 거기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뭐 머리 하고 있는데 언니 그러면 여기 어디에 뭐 한다더라 성경 공부한다더라 10시 반이라더라 목요일날 때리치아라 내가 지금 그때는 어차피 조인주 장로 뭐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니까 불신자고 우상숭배했나요? 불교신자였나요? 어쨌든 그랬는데 무엇은 내가 그래 성경 공부하러 간단 말이고 때리치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했는데 딱 죽으려고 할 때 그 얘기가 생각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약 먹고 죽어야지. 그런데 마침 날짜가 그 목요일 10시 반이라고 했지. 이왕 죽을 거네. 그거 한번 들어보고 죽을까? 그래서 갔다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나죠. 어떻게, 야, 우리 집안에 나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어디서 들은 걸까? 그게 뭐 어렵냐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서 그때는 열받고 내가 안 듣는다.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고 갔던 사람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딱 그 시간에 그 말이 생각나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때 메시지 전했던,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아마 그때는 전도사셨을 건데, 알고 했겠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 생전 처음 본 여자, 저와 그 뒤에서 꼽사리 끼갖고 앉아있는데, 그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할 걸 했는데, 하려고 했던 걸 했을 뿐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핵폭탄으로 터뜨리신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도 한번 공원에서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죠. 공원 가서. 내가 그때 매일 한 명은 영접시켜야지 하고 있는데, 바빠갖고 못했다. 야, 오늘 다 가네. 한 명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모일 만한 곳, 공원 갔는데, 시간이 마침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고, 그냥 한 명 앉아있더라. 내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얘기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그 사람 한쪽 팔이 없고, 한쪽 손에는 약봉지 들고 있고, 죽 먹고 죽으려고, 그죠? 그거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게 될 줄,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자나 살아나고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 역사 가운데 예비된 자를 만나는. 그래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확신이 있으면 무인도까지 가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인도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신다니까요. 무슨 배를 뭐 전복을 시키든 풍랑을 망나게 하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거꾸로 져가지고 아나니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도는, 선교는 그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프로그램, 오늘 우리 기도 수업에 나온 것처럼 방법, 그죠? 인본주의,
그건 진짜 거 아니라니까요.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죠? 우르르 온 사람들 소문 듣고 아니면 자기 이익 때문에 온 사람들은 또 우르르 간다니까요. 그게 휩쓸릴 겁니까? 그죠? 그것이 핵심이고 그런 가운데 또한 외로운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한 명씩 전하면 됩니다. 관심 가지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반대자도 있고 조롱하는 자도 있고 상관없는 자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영향 안 받는 자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나고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면 반응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면 됩니다. 억지로 찾아내랍니까? 만들어내랍니까? 꽃이랍니까? 그죠? 우리 아마 사모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갈급한 영혼들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복음 없으면 안 될 영혼들이 당장에는 잘 사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닌 사람들이 보여진다니까요. 보여지면 거기만 채워주면 되죠. 그 간지러운 거 긁어주면 되죠. 그죠? 알고 있는데 내게 있는 그 복음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전하기만 하면 되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 동전 달라고 막 구걸하고 있지만 사실은 필요한 게 그것이 아닌 복음이 필요한 것이 보이는데 그거는 무슨 준다고 해서 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안 주겠습니까? 왜 못 주겠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살아나는 일인데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때문에 기다릴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에 앞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역사를 내가 누려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누구 보이라고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동기 없이 순수하게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게 단데 그럼에도 잘 모르겠어. 내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인 방법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상법에 그래서 3번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경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다니까요. 또한 영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죠? 그 배경이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든 어떤 흐름 속에 있든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가진 자, 갖지 않은 사람, 육신적인 아픔, 마음 생각의 문제, 심지어는 영적 문제까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할하는 모든 것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중요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임을, 그죠?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이 됨을.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라도 막힘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상담가는 아니지만 또 의사도 아니지만 박사도 아니지만 박사들이 하지 못하는, 의사가 하지 못하는, 상담가가 하지 못하는 또 이런저런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복음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이유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훈련도 받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그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강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강단이냐? 제가 교회 강단 가운데 서는 목회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 부족한 거 안다니까요.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알지만 저보다 더 메시지 잘하시는 분들 있고 또 우리 단체 가운데는 또 훌륭한 전도자도 계신 것도 알지만 왜 교회 강단이 1순위냐? 구성원들에게,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목회자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합천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이곳에 누가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그렇다면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이 1순위라니까요. 본부 강단은 왜 중요하냐? 전체의 흐름이라니까요. 그죠? 전체의 흐름이고 또 지금 본부가 임마누엘 교회니까 그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그죠? 서울, 부산 몇 군데 있죠. 성전 건축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하고 100% 통합니까? 우리는 아직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3,000명에게 예를 들어서 3,000명, 5,000명한테 하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하면 됩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의 현실과 상황과, 그죠? 임마누엘 소리에 세 가지들, 금토일시대 준비해라. 좀 시설도 갖추고, 통역 부서가 8개밖에 없어서 되겠나? 우린 전 세계로 메시지 전하는데, 그래, 그 얘기가 우리 교회는 우리 하면 바로 통하냐고요. 통역 부서 하나도 없는데, 그죠? 아이고, 어떻게 듣는 리로 그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기도처 말씀 중요하다니까요. 사실 실제 내용은 기도처 몇 달 전에 했던 훈련 또는 설교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 몇 달 전에 내가 들었던 거 또 반복하네.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다르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역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예배를 놓칠 수 없다니까요. 그죠? 매일매일의 예배가 다르다니까요. 새벽 기도 매일 하지만 다르다니까요. 아이고,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오늘 좀 빠져도 되겠네. 아니라니까요. 오늘 빠지면 그 말씀을 못 듣는데요. 그 생생한 체험을 못 하는데요. 그 맛을 진짜 알면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만 그래서 누려도 살아난다니까요. 힘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가야 한다니까요. 진짜 그 말씀을 알면 항상 지표됩니다. 그죠? 일주일간에 또 오늘에 1년에 왜 지표가 안 됩니까? 그 모든 말씀이 다 있는데,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포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 속에서 가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기쁘죠. 그걸 가만 갖고만 있습니까? 나누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게 그냥 일입니까? 그죠? 오늘 마침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어서
누가 또 당선되고 왔는데 오늘 확실하게 윤곽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얘기가 들리죠.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상관없습니까? 복음 갖고 있으면 그것 또한 증거가 된다니까요.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다음 주에는 부산 가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서 또 들리는 소식들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되고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매 순간 매 순간이 매 사건 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그냥 불안이 아니고 걱정이 염려가 아니고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서로 포럼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다듬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는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 우리는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가야 합니다. 그것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말씀드린다는데 이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 방법 써봐라 저 방법 써봐라 안 맞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누리고 그러면서 포럼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묻고 그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도 전하고 누리면서 또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느끼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흐름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다락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것이 갖추어지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길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얻어 걸린 겁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이 복음 모르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갔다니까요. 많은 이들은 그림자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죠? 어떤 유튜브의 질문에 그 얘기 있던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쓸까? 150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도 없었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못된 사람 아닌데 그래도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을까? 그죠? 그때는 착하고 열심히고 능력 있고 용감하고 소용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이 달라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기회가 찾아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알고 우리는 남들의 2배, 3배 훨씬 더 많은 그 몫을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가까운 우리의 소중한 이들도 이 복음 모르고 간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에 자살자가 있다니까요. 정신문제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사람들로부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복음 못 만나고 복음 듣지도 못하고 간 이도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목까지도 내가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냥 허비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언약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붙잡혀서 우리 귀한 인생 살아가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제대로 된 도전을 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락방 운동에 앞서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 속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이 기초를, 기반을 다지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많은 이들이 방법을 찾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지금 또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케 누려나가는 그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